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후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서 오전에 특별히 또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더위가 밤마다 더위가 심하고 잠도 설치고 어제 저도 한 2번 깬 것 같은데 지구가 뜨거워지는구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또 식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뜨거워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심판은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불로 다 심판하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러나 주의 날이 정말 곧 도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리 그랬어요. 근데 도둑같이 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하늘들은 물론 이제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떠나간다는데 사라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근데 원소들이 불에 녹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요새 녹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은데 지금 전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일본도 뭐 40도가 올라간다 그러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은데 조금 높은데도 우리가 지금 못 견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더워도 말씀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뭐 이긴다고 할까 극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 여러분 지옥이 불 끓는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지옥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 들지만 거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정말 그 생각을 해보면 좀 원소들이 녹는다.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불태워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일기든 뭐 환경이든 정치적 상황이든 성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고 적용하면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정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까 우리가 찬송한 그게 뭡니까? 찬송. 아까 은혜로 죄 씻기 받았네 하는 것도 가만히 후렴절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이 여름, 이 올해 특별히 더운 여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기상대에서 올 여름은 시원하게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억을 해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세상. 근데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곧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 겁니다. 여러분 힘내서 이게 여름을 잘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이해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바라봐야 속만 상하고 그렇죠? 속상하고 괜히 짜증나고 그래서 더운데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소망이에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전부 소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앙의 삼각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도 너무 한정된 시간이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응축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앙의 삼각대에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 첫 번째 한 다리 구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성경,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믿음에 관해서, 믿음과 회개에 관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율법에 관해서, 율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율법이 폐기되었다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은 절대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폐기되면 세상은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폐기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훈장, 선생님,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있어요. 성막이라든지 희생 제물이라든지 제사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폐기가 됐지만 그 외에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인간적인 어떤 윤리 도덕과 관련된 거, 인간의 성품에 관련된 거, 피조물, 하나님 형상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은혜, 저 사람 너무 은혜스러워라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교만했던 우리 죄인, 우리 옛사람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폐기된 거예요. 우리가 폐기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뭘 여러분들 아시죠?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신자가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한두 구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며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그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기독교는 타 종교와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냐, 종교가 아니냐. 저는 이런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도 다 종교의 범주에 다 넣어버려요. 이력서 써더라도 종교가 뭐냐?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까지는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철저히 성경 말씀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또 그냥 평범한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 치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상 말로 하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절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신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또 나중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니고데모가 이날 밤에 저는 깨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 종교.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에요. 다른 타 종교는 여러 하나님을 불신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저는 기독교와 종교의 분명 두드러진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종교가 뭐냐?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다른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종교라는 그런 그 세상에서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신이라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다. 그 대상, 교리, 행사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애니미즘이 있어요. 동물을 이렇게 섬긴 대상으로, 정령 같은 걸 섬기고, 토테미즘도 있어요. 물신 숭배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초기 신앙 형태를 비롯해서 샤머니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따위의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 들어가 있죠. 기독교.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예요. 종교. 그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뭐가 다른 겁니까?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도 기독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범죄에 들어가면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종교는 인간인 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신을 향해서 나의 수고와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 혹은 신에게 이르려고 하는 모든 행위예요. 이게 뭐 나쁜 거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 여름 성경의 수련회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니무롯의 바벨탑이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자, 쌓아보자. 한번 올라가보자. 하늘에까지 이름을 한번 떨쳐보자. 그죠? 하늘에까지 한번 이뤄보자. 이게 니무롯의 바벨탑이에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적인 기독교는 인간인 내가 어떤 행위와 수고를 해도 창조주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인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건데 그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친히 하신 것, 이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친히 해놓으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뭐 비슷하죠? 뭐 종교나, 뭐 세상 종교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엄격히 틀려요. 자, 세상 종교는 우리가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려고 애써요. 뚝 떨어져요, 또. 또 탑을 쌓고 올라가요. 가서 또 뚝 떨어져요. 또 다시 시작해요. 이게 종교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에서 내가 신이 되었네. 그래요, 나중에는. 아니, 어떤 신을 만나려고 했는데, 에이, 안 돼. 에이, 내가 신이 돼야 돼. 그게 득도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창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무롯의 바벨탑 대신에 무엇을 주셨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선물이다 이거예요. 선물.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믿음. 다른 종교도 여러분 소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이 틀리거든요. 앞에 부분이.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세상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맨날 이걸 얘기하면서도 세상 종교하고 구걸하려면은 세상 종교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다 하나님 믿고 뭐 헌금하고 뭐 하라고 하는데 뭐 불교에서도 헌금을 하라고, 뭐에서도 헌금을 하라고, 뭐 불교에서도 기도하라고. 다른 데도 그림직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기독교 종교가 되는 겁니다. 유대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처럼, 불교 종교처럼. 그래서 타 종교와 비교되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제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우리가 지금 구원론에서 얘기했잖아요. 구원받는 그 성격, 특성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하나로 일치돼요. 누구를 통하든 뭐 다 각자 뭐 창시자가 틀리고 뭐 신도 틀리고 그래요. 다. 그러나 공통된 점이 뭐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라. 네가 올라가라. 네? 그러면 이룰 것이다죠. 그죠?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너희는 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구원의 특성 정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기독교의 구원의 특성은 첫 번째는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다. 다르게 말하면 쉬워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교 종교는 뭡니까? 유대교 종교는 이 구약 특히 5가지 모세 오경을 거의 지키는 수준으로, 그거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켜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게 니고데모는 너무 놀란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태어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수련도 안 하고 무슨 훈련도 안 받고 금식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고 평생 무슨 인격도야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놀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어찌 이런 일들이, 어찌 이것들이,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대체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의 관원인데, 너 선생이고 지도자인데 그것도 몰랐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찌 이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냐? 근데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뭐예요?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나, 곧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기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근데 사람의 아들이 여기 계시는데도 영어 킹제임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이라는 것은 킹제임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또 하늘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셨으니까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려고 자기의 목표를 생각해서 뭘 열심히 하려고.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께 못 간다니까요. 종교의 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 하늘에 계셨다가 온 분이 여기서 죽어야겠다. 너희들이 하지 못한 걸 대신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느냐?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에 나온 겁니다. 이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은혜를 얘기하신 거예요. 선물을. 구원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구원은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건 세상의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복잡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냐면, 자, 어린아이들은요, 사고력이 어른들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하고 19장에 주님께서 좋은 힌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심해서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요, 못 가요? 들어가지 못하려 했잖아요. 너희가 그 어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른들이 회심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복음을 주면 잘 받아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막 어린아이들 무시하고 못 오게 했거든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하늘의 왕국은 누구 것?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소위 하면 영지주의, 무슨 지식적으로 굉장히 구원을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해서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있는 아이들, 아무 분간을 못하는 아이들은 다 간다는 뜻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그 마음이요, 복잡한 그런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너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어른들은 계산이 빠르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제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쉽습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쉬운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정말 쉬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이런 쉬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어요. 그 두 번째는요, 보편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 그리고 누구든지 나오죠? 그 여러분 여기 칭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 구원의 특성은 보편성입니다. 누구나예요, 누구나.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비배타성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을 제외하지 않아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어떤 사상, 기독교 사상 주의하셔야 돼요. 칼빈주의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칼빈주의는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예정론이라는 것으로. 그렇죠? 그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정해졌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해졌어요? 정해져서 구원받았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갈 것으로 정해졌고, 어떤 사람,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거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타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반드시예요. 이건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하면 이건 거짓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바른 구원과 구원의 변형, 왜곡에 관해서 좀 다룰 거예요. 오늘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의 유일성이 있어요. 자, 구원의 단순성이 있고 구원의 보편성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성이 있어요. 이것은요, 배타예요.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다른 거는 뭐냐?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죄라는 건 뭐예요?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고, 또 결론적으로는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의 구원이라는 건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구원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 일일이 다 성경 못 찾아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오신 목적에 말했어요.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게 뭐 타협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다. 이거 타협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면, 특히 10장을 보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거 뭐 단번이 아니고 또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또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또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에도 어떤 계통의 교회들은 어떤 파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거. 잃어버리고 또 받아야 돼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또 하나 타협할 수 없는 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좋은 거예요? 봉사 좋은 거예요? 헌금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짜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통해서? 다 가짜예요.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누구한테 듣거나 자기가 읽거나 누가 전해줬을 때 듣거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후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아름다운 어떤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무슨 좋은 행위, 그 사람 너무 훌륭해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잘 아는 구원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 유일성,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걸 또 이 기독교에서 또 주장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면 믿음이고 행위면 행위지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지나친 세대주의 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타협이 안 돼요. 이 다섯 가지는 타협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죽으셔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슬림이 믿는 지금 우리가 2년 전에 2016년에 성경 수련회 때 그 부분을 여러분 다룬 걸 기억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영적 기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여러 가지 기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 코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슬렘 교. 거기에는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대언자, 그냥 인간 대언자예요. 인간 대언자. 거기는 알라 다음에 마흐디라는 이 이유격이 있어요. 예수는 제일 밑에 이 적그리스도 비슷한 그런 역할, 대언자 역할, 거짓 대언자 역할.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얘기하고 모세를 믿는다고 성경 그들이 또 모세오경을 믿거든요. 무슬림이.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느니라. 그분 위에는 타협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특성 중에 유일성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특성, 단순성, 보편성, 유일성, 그 다음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인격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격성과 다양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요 다양합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경험이나 어떤 체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구원은 절대 배타적이죠. 그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인식하는 정도 다 달라요. 이게 다양성인 겁니다. 죄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지만 죄를 느끼는 그 정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도 정말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상대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잤다라고, 어떤 사람은 밥을 못 먹었다래, 어떤 3일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고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런 민감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때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철로역정을 쓴 존 바년 목사님과 비슷해요. 존 바년 목사님은 굉장히 민감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가? 또 누구 얘기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존 바년 목사님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읽어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민감하고 고통스러웠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툭툭 털고 구원을 받아요. 그냥. 근데 분명히 죄인인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구원받은 사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렇죠? 막 찔렸다고 그랬어요. 예? 막 베드로나 사도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찔렸다. 어찌할꼬 그래요. 어찌할꼬.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세리 얼굴도 못 들어봤어요. 얼굴도 못 들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죠? 너무 괴로워서. 예.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내시는 좀 달라요. 내시는요, 무슨 막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있겠죠. 어느 정도 있겠지만 성경을 딱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대언자가 누구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언자 자신이야?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기뻐한 거예요. 아, 바로 이게 그리스도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그 가족도요, 마음의 고통스러운 과정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특정 교파나 어떤 이단 모임에서는요, 이 다양성을 부정합니다. 복음의 유일성과 배타성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개인의 인격적인 내용까지 정형화해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반성경적입니다. 동일한 구원 공식을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회에 안 오면 안 돼. 다른 데서 구원받은 건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몇 월 며칠 이거 모르면 간증하면 아니라고 얘기해버려요. 네? 그리고 자기들과 조금 다른 간증이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깨달음이 없었다나 그런 고백이 안 나오면 아니라고 해요. 어떤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간증 내용이나 형식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경험이 아니면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단교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특히 이 그룹에서는 구원받은 시점을 모르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구원받은 시점 정확히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없을 수도 있어요. 알면 좋죠. 근데 구원의 시간과 나를 기억한 사람들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디모데의 그 과정을 보면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조부모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를 복음을 줘서 구원시켰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미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를 통해서. 단 그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르심에 관련돼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큰 사역자로 이제 훈련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꼭 낳아서 영적인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구원받는 상황이나 그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요. 죄의 느낌도 다르고 단 이런 것들은 분명하잖아요. 죄라든지 단번 영혼의 완전한 속죄라든지 말씀을 통한 구원이라든지 반드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공통적이어야 되죠. 이런 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칼빈주의가 무서우냐 하면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범위를 넘어서 이론을 조직화했어요. 그래서 철학체계를 만든 거예요. 성경은 철학과 복잡한 사상체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너희들이 떠나서 부패될까 내가 걱정된다. 두렵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것을 떠날까? 무슨 철학, 사상 헬라인들이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골로새서 2장 8절은 철학, 사상 정말 주의하라 얘기해요. 칼빈주의의 최대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속죄를 했는데 특정한 사람들만 속죄했다 믿는 거예요. 죄한 속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예정을 했다. 제한적자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한 번 예정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 여러분, 근데 성경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를 내려다보고 우셨을까요? 우셨을까요?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아니,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거절했도다. 그래서 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누가 거절한 거예요?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물론 그 칼빈주의에서도 일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히 죽은 송장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을 그냥 살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양심이 타락은 했지만 여전히 한 부분이 남아서 하나님이 부를 때는 응답할 수 있는 기본은 피조물로서는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에 칼빈주의를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야곱 알미니우스라는 그 화란의 신학자가 나와서 그건 너무 이상하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지 않은 게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무슨 제한 속죄냐? 누가 무슨 누굴 선택하고 안 했냐? 사람의 책임이 크지 않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도 성경을 벗어났어요.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또 약하게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얻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얻고, 이런 식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신자죠.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이 껍데기를, 이 킹제임 성경이라는 이 표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성경 신자라고 해요. 그럼 성경이 우리 머리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다 얘기해요. 이런 거는 우리 머리로는 다 조화를 맞출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어떤 의지나 우리나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것을 지혜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신자예요. 성경신자는 성경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다 해박하고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론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건가 그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믿음과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을 건가, 이 믿음과 또 믿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할 건가, 이것은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유일하게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로 성경을 택한 사람들이 성경 신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칼빈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는 성경주의자입니다. 많이 한다면. 그래서 성경 신자예요. 성경 신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은 종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루어 주신 것을 은혜로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종교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면 구원받았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압니다. 그 구원의 믿음이 여전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또 영원히 미래까지 계속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구원에 관해서 종교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이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이거 저거 다 조건을 달고 또 미루거나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제 이 시간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죄인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저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정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것이 진실한 기도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미루실 필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랜 기간 수련을 하고 인격 도야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그러나 겸손하게 기쁘게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미루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구원에 관해서 왜곡하고 또 훼손하고 또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구원의 핵심에서 중요한 것을 빼버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문제에서 방황을 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잘 막게 하시고 그런 혼들을 만날 때 주님, 바른 복음, 단순한 복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절대 유일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